오늘 이 말씀의 제목으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다윗을 보시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주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뭘까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는 그런 삶을 믿음 생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령 때로 보면 어떤 성도들 중에는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어 달라고 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최고의 믿음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성도 역시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가리켜서 나의 마음에 맞는 자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도 다시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실 수 있는 최고의 평가, 최고의 칭찬, 이보다 더 좋은 칭찬이 있을까요? 성경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라고 하는 칭찬을 받은 믿음의 인물은 유일하게 다윗 한 사람뿐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부패한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은 수시로 변덕을 부리지요. 그런 마음을 자신도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시각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은 변하지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예레미야 17장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마음이라고요. 우리의 마음은 그처럼 거짓되고 심히 부패된 만것.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것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나도 다른 사람의 마음에 맞추는 것, 그것도 힘든 것입니다. 또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평생을 인생의 동반자로 살아야 할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도 나의 배우자의 마음에 맞지 않을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러니 내 마음에 맞는 배우자를 찾는 것, 그 또한 쉬운 일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맞는 사람도 찾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데도 다윗을 하나님께서 만나신 이후에 다윗을 바라며 하나님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라고 평가하시며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전 여기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다윗의 어떤 마음이 그렇게 들으셨길래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라고 평가를 하신 것일까? 다윗의 인품이 좋아서일까요? 다윗의 성품이 좋아서 그렇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말한 것일까요? 아니면 다윗이 왕으로서 이런 놀라운 업적과 공로 때문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다윗의 삶에는 흠과 티가 전혀 없이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그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평가하셨던 그 놀라운 기준 하나, 그 하나는요,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믿음. 그 믿음을 다윗을 평가하는, 그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하나님은 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람처럼 외모를 보시고 평가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오늘날처럼 어떤 우리의 스펙을 가지고 따지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 설교를 하셨더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왜 그렇게 설교를 했는가 하면
교회 내 청년들 중에 배꼽티를 입은 청년들이 많은 거예요. 요즘 젊은 우리 자매들이 배꼽티를 입는 게 유행이잖아요. 예전 같으면 상상하지 못할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의 또 트렌드가 돼가지고 배꼽티를 입고 다녀요. 어른들을 보면 망측스럽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것이 또 하나의 유행인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중심을 보이려고 배꼽티를 입는다. 나 어쨌거나 뭐 믿거나 말거나 하겠지만 여러분, 다윗도요 우리처럼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윗이 어떤 특별한 사람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죄도 있고 허물이 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다윗을 그처럼 평가하신 이유, 그것은요,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보통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좋은 믿음이란 어떤 믿음을 이야기할까요? 남다른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 아니면 남다른 수고와 헌신을 교회 안에서 하는 사람? 아니면 남다른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또 죄를 짓지 않으려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좋은 믿음일까요? 물론 그것도 좋은 믿음의 한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 전에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믿음. 우리의 믿음의 구심점을 하나님에게 두는 믿음. 그것을 우린 좋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요, 믿음의 구심점을 자신에게 두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신앙의 열심으로 믿음 생활을 대체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믿음의 중심이 자기로부터 시작되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해도요, 이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떤지, 주님의 뜻이 어떤지 그것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뜻을 구하기가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내가 바라는 것, 소망을 그저 독백으로 외치기 바쁩니다. 그러면서도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대화라는 것은 쌍방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외치는 것은 독백이죠, 독백. 그것은 일방 통보일 뿐인 것입니다. 그것은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중심이 되는 예배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의 중심이 아니라 나 자신이 때로 예배의 중심이 될 때도 있더라고요. 내 필링, 내 생각,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보다도 어떤 나의 예배의 취향, 어떤 나의 예배의 선호도, 그것을 추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나는 이런 스타일의 예배를 좋아하기 때문에, 난 이러한 찬양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열심으로 하다가도 내 취향이 아니야 그러면 도리도리 하는 분들도 때로 있기도 해요. 제가 이전에 교회를 섬길 때 교회를 처음 부임했더니 예배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이 저 뒷자리 2층석에 앉아 계셨어요. 근데 이상하게 목회자가 열심히 예배에서 앞으로 예배 찬양을 하는데 그분들이 초신자들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 20, 30년, 40, 50년 하셨던 분들인데 입을 꽉 다물고 찬양을 안 해요. 박수를 치자고 해도 박수도 안 쳐요. 왜 그러실까?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예배 시간에 찬송가가 아니라 CCM 불러서 그렇대요. 어떻게 예배 시간에 CCM을 부르냐요? 여러분, CCM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아니던가요? 제가 어떤 그 집사님 중에 한 분을 신방할 때 그랬어요. 그분이 첫 마디가 신방하러 딱 자리에 앉았더니 목사님은 찬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이 그거였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질문의 의미가 좀 삐딱선을 타시는 것 같았어요. 뭐 찬양이 궁금해서 저한테 질문하는 투는 아니셨거든요. 제가 찬양에 대해서 단기 세미나를 그 자리에 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있는 찬송만 찬송일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찬송가 600장에 있는 이 찬송만 불러야 영광을 받으실까요? 그런 성경의 법이 어디 있어요?
물론 예배 시간에 이러한 찬송이 좋겠다 생각해서 여러분 우리 찬양할 총회에서 이렇게 찬양을 집필하는 분들이 이러한 찬양이 좋겠다 이렇게 추천하기 위해 600곡을 수록해 놓은 거지 이 곡만 영감 있는 찬양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복음성가라고 불리웠던 그런 찬송도요 최근에 우리가 합본 찬송할 때 많이 들어가기도 했어요. 그러니 필요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런 거죠. 성경에는 늘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도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찬송도 하지만 CCM 컨템포러리 크리스천 뮤직이라고 그러죠. 현대 기독교 음악이라고 불리는 그런 음악들을 전 예배 시간에 함께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모든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과 환경을 의식하기 급급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 믿음은 결코 하나님 마음이 아픈 믿음의 모습이라 보기에는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믿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에게 맞추어져 있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일 겁니다.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생각하며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내 삶에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의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바로 다윗이 이런 사람 아니었을까요?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서든 어떤 지위에 올라있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 그가 다윗이었거든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라고 여겨주셨던 것이죠. 물론 다윗의 삶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대치에 100% 미치지는 못한 사람이었을지라도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라고 여기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큰 은혜가 아닐까요? 완전하고 완벽해서 내 마음에 맞는다고 말씀하신 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우리는 비록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삶에 비록 나의 행위 속에 의로운 구석은 전혀 없지만 그런 연약한 나이지만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런 나를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게 하는 원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당신의 마음에 맞는 자로 이처럼 여겨주시는 근거 다윗의 사례를 통해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여겨지게 하셨을까? 첫 번째는요. 그는 온전히 하나님만 쫓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역대 왕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두 가지 기준으로 제시했어요. 그것이 뭐냐? 선한 왕은 다윗의 길을 걷는 자라라고 말했고 악한 왕은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악한 왕 여로보암의 길을 걷는 자라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그 선한 왕의 모델은 누구를 제시한 거예요? 다윗을 제시했고요. 악한 왕의 길은 여로보암으로 악한 왕의 모델을 제시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처럼 선한 왕의 모델이 있다는 것은 그거 완전해서가 아니었어요. 그 역시 흠과 점과 티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다윗이었지만 그를 선한 왕의 모델로 삼아주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 비록 자신의 약점과 단점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지닌 채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썼던 사람이에요. 연약한 모습이 있으면 연약한 모습 있는 그대로, 허물이 있으면 허물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며 나갔던 사람.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을 읽었잖아요.
본문은 사도 바울의 설교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설교는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쭉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속을 이루고 하는 구속사의 역사였습니다. 그 핵심에는 다윗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다윗보다도 먼저 사울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의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다윗이 아닌 사울을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물론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기에 먼저 사울을 언급할 수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설교 속에 사울을 먼저 언급한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었던 사울을 비교해 보려고 하는 소위 바울의 설교의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사울 왕은 하나님 마음에 전혀 합하지 못했던 그런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후에 당신의 마음에 합하지 않았던 사울의 왕위를 폐위하시고 당신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이레 왕으로 새로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윗을 통해서 인류 구속의 역사를 성취해 가고 계셨더라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설교의 핵심이었던 것이죠. 또한 이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셨어요.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셨던 그 이유, 그것은 다름 아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물건도요, 내 마음에 맞을 때 구매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회사도요,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자신들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채용하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마음에 맞아야 결혼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처럼 당신의 마음에 맞는 자를 선택하셔서 인류 역사를 위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윤리적인 면이나 도덕적인 면으로 굳이 비교하자면 다윗보다 사울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그런 기준이 아니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영적인 기준이었거든요. 영적 기준. 영적 기준이라는 것이 뭘까요? 다음 자막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자신의 삶에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영적 중요한 하나님의 기준인 것입니다. 물론 남들보다 윤리적인 면, 도덕적인 면에 부족함이 때로 있을지라도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에요. 만일 여러분 우리 인간의 윤리적인 면, 도덕적인 면이 기준이 된다고 한다면 우린 남들보다 더 나은 도덕성과 윤리적 탁월성을 갖추기 위해서 우린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내가 가진 도덕적 의로움을 기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신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기준이 나의 의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의의 기준이 나의 도덕과 윤리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의로움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구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게 하시기로 하셨어요. 성경은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의 의로움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고 한다면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는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의 기준은 뭘까요? 세상의 종교의 기준은요, 자신의 종교적인 열정과 헌신이 그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선행도 하고요, 구제도 하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구원의 기준은 세상 종교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기독교의
구원의 기준은 나의 의로움과 열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만 받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기 위해 나의 연약함이 때로 내 삶에 있을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563장 3절에 있듯이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내게 연약함과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우린 더 이상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면 질수록 우리는 더욱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느끼게 되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들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완전한 사람, 흠결이 전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임을 인정하고 그런 연약함으로 인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 그런데 이렇게 신앙하는 생활하는 중에 어느 순간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순간이 신앙생활의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이때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위기의 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때가 우리의 영적 위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엄중히 교훈합니다. 고린도서 10장에 보시면 그런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요. 기억합시다. 제 아무리 내가 이루어 놓으신 것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내가 이루어 놓은 세상의 그 영광, 사실 먼지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우리의 삶에 한번 불어버리면 다 날아갈 수 있을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치적을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정치인들 보세요. 자신의 뭔가 국회의원으로서 뭔가 치적이 있으면 그것을 자랑하기에 급급하잖아요. 차라리 그런 것들이 없을 때는 하나님과 친밀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자신이 뭔가 성취한 것들로 인해서 때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느낄 때는 하나님과 친밀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내 삶에 채워졌다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때로 연약함이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될 수도 있어요. 부족함이 내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연약한 모습들로 인해서 도리어 그는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무엇한다고요? 기뻐한다고요. 왜일까요? 그 이유는 내가 약한 그때 내가 강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맞는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내게 연약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역시도 하나님의 마음이 맞는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다윗에겐 약점이 있었습니다. 부족함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즉 다윗의 그런 연약함들은 오히려 그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원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할 그때에 그는 더욱더 강하여졌다는 사도 바울의 말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라고 부르시며 여겨주신 것이죠. 다윗이 누리는 이 놀라운 축복, 다윗만이 누리는 것일까요?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 동일하게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던 우리들, 하나님을 떠나 죄와 욕심과 쾌락을 쫓고 있던 우리들, 죄어 허물러 그처럼 죽어있던 나를 위해 주님께서 그런 나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 놓으신 그 복음을 믿기만 하면 우린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 나의 실체, 나의 행위를 보면 내게 전혀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련해 놓으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은혜라는 것이 뭘까요?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의로움이라는 것, 그것은 나의 행위를 통해 얻은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의를 힘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므로 그 이유는 뭐예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라. 이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자랑할 것이 내게 없어요. 왜? 내가 얻은 구원은 나의 행위와 나의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얻는 의였기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이 높아져 있는 교만한 사람, 그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르게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기억합시다. 다윗이 어떤 모습이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일 걸까요? 그는 온전히 하나님만 쫓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히 살펴보면 다윗은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지라도 우린 때로 우리 인생살이 속에 곁길로 갈 때도 있고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딴 길로 들어갈 때로 있어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는 자는 넘어져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넘어진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넘어진 곳에서 다시금 일어서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에서는 전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은 아무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누구라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우리들은 그저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며 그를 의지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완전해서 도덕적으로 완벽해서 윤리적으로 완전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만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들도요, 때로 자녀들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는 자녀들 있잖아요. 그런 자녀들이면 더 관심을 집중을 하게 돼요. 왜요? 그 자녀가 다른 형제들보다 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를 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하나님이라 라고 불리우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이것을 겸손히 주님 앞에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움과 손길을 구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케이스였어요. 다윗은 심히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늘 꼭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편에 나오는 수많은 시편의 고백들을 보면 다윗의 저작시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의 시를 구절구절 읽어보면 얼마나 그가 연약한 자인지, 그런 연약함 중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붙들기를 원했던 사람인지를 구구절절히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의 삶에도 하나님 앞에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곧 엎드려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성경의 인물 중에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가 결코 완벽해서가 아니고요, 부족함과 허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썼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전 그래서 요셉은 참 존경할 만한 사람이긴 하지만 참 쉽게 가까이 하기에는 어려운 사람처럼 생각이 되기도 해요. 왜요? 요셉의 삶의 흠을 찾기가 너무도 어려울 정도로 그는 완벽하거든요. 성경의 기록으로 볼 때 다윗은 마치 저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받고 범죄하고 허물도 있고, 그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는지를 다 큰 또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참 인생의 평지풍파가 많았던 인물이 다윗이에요. 근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라고 유일하게 칭찬하셨어요. 우리가 가진 연약함과 부족함,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부족함이 있으신가요? 연약함이 있으신가요? 또 세상에서 겪었던 어떤 일로 인해서 낙심하며 때로 주저앉아 계시나요? 다윗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는 그런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나의 부족함이 도리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때 그것이 내 삶에 은혜가 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도리어 강하여짐이라.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강하여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